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나 교육학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또 그 결과가 올라가고 좋아지는 것, 그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인 로젠탈 교수와 또 20년 동안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제이콥슨이라는 두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IQ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를 IQ와 상관없이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에서 이제 무작위로 선출한 20%를 각 담임 선생님들에게 그 명단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업 성취에 대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다. 특별히 관심 가지고 지켜봐 달라, 돌봐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는 IQ 검사로 보면 이제 상당히 낮은 그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20% 명단에 들었던 아이들은 대부분 그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는 기대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들은 부응하면서 반응하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굳이 성경에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표현이 들어있진 않지만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해서 큰 믿음과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소망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말씀이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의 역사가 창조와 섭리로, 구원으로, 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하고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참 귀합니다만, 전제되어지는 것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다종교와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이즈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믿는 신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무리를 일컬어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다음 말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관심사로서 하나님께 그 시선이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믿음이 있고 예언자는 예언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태도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얼마만큼 크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4차원 영성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굳이 차원으로 비교한다면 4차원 그 이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차원의 삶 속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바꿔나가시는 그런 그 연결 통로가 있는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이고 믿음이고 꿈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바뀌질 않습니다. 한 사람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 지정의라고 하는 세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요소라도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을 인격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로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영역이든 육체의 영역이든 이 생각을 통해서 육체도 움직여지고 영도 움직여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마음의 문입니다. 생각의 문입니다. 그 혼의 문을 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영역 개화하시게 되고, 또 육체의 영역 또한 우리 생각을 통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생각부터 말씀드렸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또 하나 바뀌어지는 영역이 무엇이냐?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왕이면 손을 주먹을 쥐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도 바뀌고 인생의 크기도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바뀌면 인생의 크기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도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600번 이상 나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린다고 하면 성경은 앞껍데기 뒷껍데기 2장만 남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지가 지어졌습니다. 즉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그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현실이 바로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이 되고 바라보는 하늘이 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요한복음 22장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그 믿음으로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나라,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신앙의 크기가 결정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해서 왕을 보필했던 신하가 늙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문무백관이 다 도열한 가운데 대왕은 보좌에 앉아있고 그 앞에 서 늙은 신하가 이제 왕에게 고별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 왕을 따르면서 목숨 바쳐 헌신했던 충성했던 그 신하에게 왕이 말합니다. 그대의 충성스러운 헌신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하오. 그대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시오. 내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이다. 그때 이 늙은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이 정복하신 나라 중에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대역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달라, 나라의 그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달라 하는 것은 그것으로 목이 날아갈 굉장히 위험천만한 요구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신하들이 얼굴이 굳어지고 저 친구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데 왕은 대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대 한 나라를 가지시오. 그대는 내가 한 나라라도 그대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큰 사람으로 생각했소. 여러분, 알렉산더의 배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나라를 요구했다고 해서 당장 옥에 가두어라, 목을 날려버려라, 발짝발짝 뛰는 게 아니라 그대가 나를 그런 왕으로 인정했기에 내가 그대에게 이 나라를, 한 나라를 주겠소. 여러분, 하나님은 알렉산더보다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싶은데 여전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다 싶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코로나 이전까지 헬조선이란 말이 참 많이 이렇게 회자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이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왜 그런 말들을 생각 없이 저주가 되는 말들을 저렇게 막 쏟아내을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흙수저냐 금수저냐 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기대를 접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흙수저냐 금수저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확실히 믿고 얼마만큼 크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시지 않았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한교회 목사로서 교회 개척할 때는 그냥 무너지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오직 교회만 집중하고자 하고, 밖에서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하는 것도 다 사양하고, 노예에서 맡고 있던 그 직책도 내려놓고 오직 3년 동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참 불안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케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교회만큼 많은 기적을 경험한 교회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배 쳐서 5번 옮기고 지금 비전센터까지 신축, 중축, 리모델링까지 7번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그 과정 속에 3년, 4년 됐을 때 제 마음에 문득 들어온 생각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다 경험하는 예한교회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크기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략은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도로 명하면 산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산도 하나님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지질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것 보면 거기가 원래는 바다였었다 얘기를 합니다. 몇천 미터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거기서 바다 생물들의 화석을 발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가 사막이 되고 바다가 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을 하나님 또 평지로 만드시고 바다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면 갑자기 꺼질까 봐. 아멘. 여러분, 그 의미가 1차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또 하나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산입니다. 수룹바벨아, 내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맞닥뜨린 그 큰 문제, 태산 같은 문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옮겨주시고 무너뜨려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 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믿음 이상의, 그 이상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믿음의 신뢰 근거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법이 법대로 집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그 믿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 또 마트 가서 어떤 음식이든지 사다가 그것을 식재료로 삼아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사회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살 때마다 이건 농약으로 키운 것인가? 또 두부를 살 때마다 이거 석회를 넣어서 부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다면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줌도 사다 먹질 못합니다. 택시를 탈 때마다 어디서 기사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그래서 이 택시를 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불안이 있다면, 그런 불신이 있다면 택시도 못 타고요. 지하철 탈 때마다 내가 탄 지하철이 대구 지하철 화재를 당하는 그런 지하철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신이 있다면 지하철 못 탑니다. 우리 사회도 기본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3차원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그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깨트리는 많은 일들, 그것이 사건과 사고입니다. 끝없이 일어납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상의 믿음의 구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어디서 사고가 나서 어떻게 사람이 몇 명 죽었다 하는 얘기는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해서 죽을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깨졌다, 어떤 재벌이 이혼 소송을 한다는 것들은 계속 보도를 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깨어질 가정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신문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도 믿음의 기초에서 움직여지고 있지만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그 이상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개척해서 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얄궂게도 5층에 술집이 있었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시간은 거기는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특별히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릴 때면 같이 영업을 하니까 여기서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노래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위에서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노래 나오고, 여기서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러면서 힘있게 찬양을 하면 그 위에서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가 나오고,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예배에 집중이 안 돼서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사이에 하나님 술집 망하게 하든지 우리 교회 이사 가게 하든지 아무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났는데 술집만 다 태우고 아래에 있는 교회 또 식당도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고, 문제는 그 술집 사장님이 교회 목사님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경찰에 고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목사님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잠깐 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목사님 죄송한데 어쨌든 이제 고소가 됐으니까 제가 조서를 써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하신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내가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뭐 내가 기도했다고 거기 불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술집 주인은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났다고 믿고 있고, 목사님은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 때문에 불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조서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만큼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그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얼마나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그 이상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정작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기에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자라 새들도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커지게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표현하는 것처럼 내 믿음은 왜 언제나 욕모양 욕골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 그 이상이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독교적인 믿음, 성경의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급할 때나 빼어쓰는 스페어 타이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맞을 때만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것도 삶을 어느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아이가 후진하던 차에 깔렸는데 엄마가 놀라서 달려가서 그 차를 번쩍 들어서 아이를 끄집어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엄마들 차 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허리 나갑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 때 4명의 미군이 집차를 타고 정글을 가는데 매복했던 베트공들이 기습을 한 겁니다. 차에서 뛰어내려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총알사례를 피했는데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고 거기를 빠져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계속 가면 베트공들이 거기에 있을 것 같으니까 돌려서 본부로 부대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 정글에서 차를 돌릴 길이 없어서 이 사람 4사람이 집차를 내 모퉁이 들고 거기서 돌려서 부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부대 와가지고 한숨을 내쉰 다음에 그리고는 다시 들어보려고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작동되어지는 그냥의 믿음도 나름대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have faith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유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성경적인 믿음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설 연휴 마음 많이 설레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모이면 항상 좋은 말만 오고 갑니까? 한마디 말에 가슴에 화살이 박히는 것 같고요,
이 좋은 말 왜 저딴 말을 해? 그런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 생각은 귀신은 뭐하고 있나, 저 인간 안 잡아먹고, 그 생각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 감정, 환경, 주위로부터 들려지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믿음은 계속해서 손상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 계속해서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훈련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믿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실 때 과거의 일만 해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믿을 때 우리 앞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 생각에 머물러 있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종교국가죠. 기독교인들이 20%에서 지금은 16%, 17%까지 줄었습니다. 그래도 850만 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아시아에서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를 꼽으라면 여러분 어느 나라겠어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3억이 넘고 그래서 8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아시아에서는 크리스찬이 10%이기 때문에 3천만 명 이상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바러브 교회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 개척하고 세워나가면서 교회도 부흥하고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 꿈틀거림을 목사님도 교인들도 경험하고 있는데, 목사님에게는 응어리 맺힌 것이 있는데 아이 하나가 뇌성마비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섭리로 끌어안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 아이를 계속 사랑하지만 무슬림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목사 가정에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냐, 수군거리는 것이 참 가슴 아프더라는 것이죠. 그 도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를 왔고 이 알렉스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뇌성마비 아이입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숙제를 내준 것이 바라봄의 법칙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가 정상 아이로서 그렇게 고쳐져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여전히 이 아이는 팔 한 번 움직이려고 하면
입 한 번 벌려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얼굴 뻘겋게 달아오고 또 목에 핏대가 서야지 말 한마디 하고 손팔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변하지 않는데 석 달 기도하다가 지쳐서 조영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답니다. 목사님, 석 달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하더랍니다. 계속 바라봄의 법칙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넉 달째 기도하고 아침에 아이를 깨우려고 그렇게 방문을 여는데 이 알렉스 목사님이 소스라쳐 놀란 겁니다. 그 아이가 어제까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누워있던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침대에 앉아서 활짝 웃는 미소로 아빠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 제한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선포했을 때 그 아바라부 교회가 예배당이 2만 5천석 예배당.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지 놀라실지 참 제가 목회하기 힘듭니다. 우리 예배당이 2천석인데도 2천석, 정확하게 2천석 아닙니다. 1900석 안팎되는데 어쨌든 이것의 22배, 23배 되는 제한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커지면 인생이 커집니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 바꿔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정작 기도하는 대로 믿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작 나에게 이루어질 것은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읽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